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세일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일 중심적인 메시지, 교회 중심적인 메시지를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세일별로 나눠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간에서 또 넓은 공간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한 각자가 셀이 저는 작은 교회의 개념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붙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매달 마지막 주는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혹은 또한 필요의 메시지에 따라서 외부 강사를 부를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서 마지막 주는 그렇게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더링 월십, 함께 모임으로써 누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 또 흩어짐을 통해서 각각 삶의 영역에서 세일 모임에서 작은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넓은 측면에서 매달 마지막 주는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일 모임 예배로 우리가 가진 흔적들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한국말에는 유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ond나 fellowship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유대감은 보통 이렇게 가족끼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한 엄마, 아빠 혹은 피를 나는 형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그룹과는 다른 뭔가 끈끈한 것이 있어요. 그죠? 못 죽어도 가족이 최고다. 지긋지긋해도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 잔소리해도 아내가 있는 게 낫다. 저것들 지겨워 하면서도 아이들이 있는 게 낫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막 뭐라 그래도 가족끼리 똘똘똘 뭉치는 그런 유대감, 흔들리지 않는 그 유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 외에도 우리가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나만 알고 있었던 경험들 혹은 나만 알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나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공감할 때 우리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 사회에서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야, 너 그 학교 나왔어? 야, 나 거기 출신이야? 같은 동네 출신이네. 어머.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같은 동네 출신이야. 그럼 갑자기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신기하죠?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 너 거기서 구두 샀어? 너 거기서 가방 샀어? 어머, 저기 그 쇼핑몰이 그렇게 좋대. 너도 알고 있어?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머, 이 사람과는 친해지겠구나. 이런 유대감이 생겨요. 어떤 특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뭔가 너도 나도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급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의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서로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실질적인 하나님의 샬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들은,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이 흔적을 주셔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요소를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너도 그걸 가지고 있어, 나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를 던집니다. 바로 흔적이라는 이미지예요. 즉,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반드시 이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라. 근데 만약에 이 흔적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흔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처해있던 상황을 조금 이해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공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너 사도야? 야,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무슨 사도야? 이런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야. 어포슬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사도라는 뜻은 나는 이방인들에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 받았어 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바울은 그것을 변호했어요. 끊임없이 공격받았을 거예요.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보내고 막 처참하게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고 그런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뚱맞게 갑자기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것을 또 넘어서 나 이제 사도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설득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한 사람이 어떤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때로 몰고 와가지고 야, 너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네가 무슨 사도야. 이 공격을 가는 곳곳마다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맞은데 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신가요? 맞은데 또 맞으면 아파요. 근데 또 맞으면 더 아파요. 바울이 아무리 단단해도 매일 똑같은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너 엄마, 아빠, 아들 아니지? 딸 아니지?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다 칩시다. 처음에는 아예 초등학생들이 장난하나. 그런데 때로 몰고 와서 맨날 그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화를 내지 않겠어요? 바울이 늘 그런 공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콜링,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그때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구역에 정통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가장 율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요. 누구에게 공격받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살해 위협, 실질적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죠. 어머 얘 죽었네 라고 성 밖에 버렸는데 어머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 전부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특별하게 이 할례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받았던 공격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해서 얘기해요.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 또 잔소리하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안다고요, 안다고요. 그거 몰라서 못해요. 그만 좀 하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도들이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 상황들을 바울은 늘 목도한 거예요. 목회지마다 이런 수많은 공격들. 근데 이런 공격들이 우리의 삶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한 공격,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준 그 프레임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 때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존귀한 사람이야. 이 정도 돈을 벌어야지만 괜찮은 거야. 이 정도 관계를 만들어야지. 이 정도 인기가 있어야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며 돈으로서 나를 평가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우린 그런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이 짜놓는 그 판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인 것처럼 소개하고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그런 수많은 공격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공격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비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데 여전히 무엇인가 행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업적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만 안전할 것 같은 이 수많은 행위, 이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뚫어내고 싶은데 여전히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신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 어떤 신음이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육이 올라오잖아요.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내고 분노를 표하고 악한 말을 토해내고 쓰러남지 못한 행동을 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이런 신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받았던 공격, 어려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흔적이 있길래 견고한 터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흔적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예에게 새겨져 있는 흔적을 말해요. 주인이 이제 너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땅 찍는 것처럼 귀에든지 팔에든지 뭐 타투진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새기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안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생각하고, 이 흔적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이 흔적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혹시 흉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손에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오른손에 흉터가 있는데, 이게 제가 7살 때 받았던 흉터인데, 이 흉터가 왜 생기냐면 시골에서 낫지를 하다가 손이 잘릴 뻔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반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안 가고 제 나름대로 의사가 꿈이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붕대를 돌돌돌 말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붓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손톱은 다 빠지고 깨졌는데 다시 났는데, 여기 이만큼의 흉터는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근데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요즘도 드는 생각은, 나는 요리하면 안 되는구나. 칼질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조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떤 것들을 각성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런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흉적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돌 맞고 핍박받고 몽둥이로 맞고 하면서도 몸 안에 있는 상처들, 또한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부었던 발의 상처들, 퉁퉁 부었던 이 상처들을 보면서 확인했을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흔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6장 14절 말씀 볼게요. 6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떤 흔적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말해요. 바울은 자랑할 거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내세울 거, 로마 시민권입니다. 오늘날 나 미국 시민권이야, 캐나디안 시민권이야, 이게 뭔가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막 내세울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세계를 패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했거든요.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다. 이것은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어떤 이민 생활에서 겨우 패스해서 받은 시민권의 차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패스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근데 율법학자야. 가말리아 문화,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입니다. 가장 율법학자 중에 가장 탑 중에 탑인 학자의 수하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나 교수 될래 라고 하면 여러분 똑똑하다고 교수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돈도 있어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돼요. 이게 실질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가말리아라는 것은 정말 줄을 잘 섰어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했습니다. 헬라어, 아람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로서 번역하고 글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배경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아주 1등 신랑감이었을 수 있어요. 물론 고대 문헌이라면 대머리에다가 쭈구리였는데 말도 잘 못했는데, 그건 오케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죠? 근데 글도 잘 쓰지, 똑똑하지, 가말리아 문화의 율법학자 중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삐까뻔쩍했을까요? 무서울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인 잡아가면서 앞장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쓰레기와 같은 거야.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거 다 별설무와 같은 거야. 똥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똥. 그리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길고 날아도 결국 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집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몸이지만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질서 중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내 모든 저주와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상처와 병을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실질적인 사랑의 사건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흔적이 우리 하나 되게 하며 이 흔적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십자가 흔적이 있구나. 나에게도 십자가 흔적이 있구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주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죽는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한 자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흔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은요, 주님의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주님의 찔림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모나요? 여러분 숨기고 싶은 거, 감추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허물을 누가 덮어주셨다고요? 주님이 덮어주셨던 거예요. 왜요? 그가 찔림으로 인하여 그 덮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제사하여 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그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찔림의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 안 하고, 이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가 상함, 그 상함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마지막까지 피 흘리신 그 피가, 그 흔적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에서 구원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상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아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해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대체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 행복을 어떻게 찾으실 것입니까? 화평을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치유하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의 흔적은 치유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병들었던 육체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나가면 다 까먹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흔적,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은 부활의 흔적을 말해요. 부활의 흔적.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6장 15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흔적이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그 우리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상태로 복원하시고 재창조하신 상태가 되었다.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존귀한 자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분은 그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낙심이 올 겁니다. 좌절이 올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광야도 있고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기는 광야도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황폐하고 어렵습니다. 누군가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흔적이 있는 자는 그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의 그 순간에서도 이 흔적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우리 안에 성령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흔적.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일까?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또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요. 또한 5장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구나, 부활의 흔적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기도를 풀어내야 되는구나. 성령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럼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아요? 어렵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계속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겸손하게 계속 물으세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걸어갈 때, 일하실 때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 성령님,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어려운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계속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의 흔적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흔적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서로 그 십자가의 흔적, 그 부활의 흔적, 성령의 흔적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같이 연합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던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흔적,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산소망 되신 예수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을 선포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의 형상일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모든 분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성령에 충만하게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시대에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끌려다닐 거예요. 미혹되고 망령된 것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얘기하면서 영어로는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비유라는 표현, 이것이 바스타조라는 표현인데 가졌다, 가지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는 해석했는데, 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carry,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고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였어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어떤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우리가 이 흔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흔적은, 가진 것은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흔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흔적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 흔적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며 증거합시다. 십자가의 흔적, 부활의 흔적, 성령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풀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